야고보서 1장 19절로부터 27절 말씀까지 기록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내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를 잘 누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흩어져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보냈던 편지, 이 야고보가 그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편지를 보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들이 그 많은 환난을 잘 견디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고 싶어서입니다.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숙제, 과제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키만 자라고 몸무게만 늘어가는 것을 잘 자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자랑과 함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내적인 자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참으로 키는 훨씬 컸고 또 몸도 많이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것을 그런 어떤 사람들, 심리학적으로는 어덜트 칠드런, 성인 아이, 겉으로는 성인인데 마음은 아이와 같은, 내면적으로 전혀 성숙해져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표현이 어덜트 칠드런입니다. 그런 마음이 자라나져 있지 않을 때, 겉으로 이제 신앙적인 어떤 그런 성장은 있을 수 있지만, 교회를 다닌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또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와 함께 반드시 동반되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성숙을 가지지 아니하는 외적인 성장,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그런 신앙의 깊이들을 가지지 않는 채로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때로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숙함, 그리고 그 성숙함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적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에 이제 어울리지 않는 그냥 형식적인, 그리고 진정한 내면의 영적인 성장은 없는 그런 연수만 자랑하는 신앙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런 모습으로는 정말 마지막 환난 때, 특별하게 2000년 전에도 역시 믿음에는 환난이 있었고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었는데 그것들을 잘 이겨내려면 외형적인 자랑만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함도 함께 있어야 될 텐데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보게 될 때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막 날은 더 큰 환난과 고난이 있게 될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갈수록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리스도인의 시험은 불시험과 같은 것이어서 정말 내면이 영적으로 견고해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마지막 때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하여 특별하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수를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깊이를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첫 번째 이제 했던 격려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잘 견디는 사람이 되십시오. 잘 견디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권면의 말씀, 그것은 이제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을 점검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요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괜찮음이 진짜 괜찮은 것인지,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가 다르며 또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나는 때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그 유혹에 때로는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또 범죄하는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심각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속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보면 26절에서는 스스로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26절 후반에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스스로 속임당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좀 제법 된 것 같은데,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전혀 괜찮지 않는, 심지어는 자기는 하나님도 믿는 것 같고 교회도 다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역시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에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검 지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그 사람은 주님을 불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이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옆에서 보게 될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아직 된 게 아니에요.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됐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착각의 자리에 사람들이 때로는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측면에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착각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교회적인 측면에서도 그와 같은 착각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합니다. 그 교회의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스스로 그 교회는 자기들은 우리 교회는 괜찮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롭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게 될 때는 그 교회는 굉장히 곤고한 교회예요. 가련한 교회요, 가난한 교회요, 심지어는 눈먼 교회고 벌거벗은 교회예요. 그 교회의 상징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와 같은 착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생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사실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이 이제 스스로 착각하지 않냐고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가올 어쩌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게 될 때 더 심각한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을 텐데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성장을 위한 제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야고보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중요한 특징이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또한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로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것, 곧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감정의 상함이 찾아오게 될 때 그 감정을 잘 조절해내는 능력, 그것이 성장과 성숙의 가장 중요한 가늠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습니까?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조절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 여러 가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시대는 화가 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게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화나게 하는 세상 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또 그 화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한 점점 더 많아져가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자신 안에 있는 화를 어찌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분출시키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뉴스의 보도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멀쩡하게 길을 가는 학생을 향해서 칼로 찔러대고 평생을 자기를 사랑했던 부모에 대한 그런 어떤 화를 이기지 못하고 또 말할 수 없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끔찍한 일들을 행하는 그와 같은 소식들이 점점 많아져가는 시대에 왜 그랬습니까? 그냥 이유가 이겁니다.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그 피해자의 어떤 그런 그 피해를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죠. 겉으로 보게 되게 되면 어른이고 겉으로 보게 되면 제법 자라났는데 내면은 전혀 자라나 있지 않는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행동, 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파만파 수없이 많은 피해들을 생각하게 될 때 마음이 참으로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하게 먼저 말하고 싶어 했던 한 가지,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그리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십시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도 역시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심지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와 같은 이 모습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용사보다 나은 사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어떤 하나를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루고 뭔가를 쟁취한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노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그 분노에 대해서 에베소 4장 26절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분노 자체가 죽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계속되게 하면 거기서 심각한 죄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졌던 가인의 범죄도 역시 그 안에 있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을 잘 살피고 조절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재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21절에 보니까 21절 후반부에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한 사람의 성숙함은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 잘하는 사람을 알아주는 시대입니다. 말을 너무너무나 유창하게 하고 말을 너무너무나 멋있게 하고 하는 사람들을 알아주는 시대,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 사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나 많은 시대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디다 두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지만 서로의 교조 속에서 정말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잘 들어주는 사람.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고맙습니다. 그냥 그렇게 힘겨운 어떤 그런 시간들을 막 이렇게 가지고 그런 어떤 말할 수 없는 아무에게서나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을 내 삶 속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잘 듣는 것, 잘 들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또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주기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며 정말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듣고자 하는 자세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잘 듣는 사람. 특별하게 오늘 보면 21절에서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귀로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며 또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받아야 될 훈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머리로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을 채우는 데다가 만족감을 느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을 오늘에게 교훈해 줍니다. 또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 여기서의 온유함은 그냥 여러 가지 표현보다도 단순하게 그냥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성숙해지고 성숙한 사람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면서도 역시 전하는 자도 역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줄 알고 또 듣는 자도 역시 이것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으로 받고
그렇게 서로 들을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제 마지막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 그것은 말씀을 듣는 자로만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25절 후반부에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변화와 부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고 기초일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의도가 이제 실천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듣고 지식으로 쌓기 위한 것이냐, 똑같이 집중하여 듣더라도 그것의 방향성이 머리를 향하는 것인가 아니면 마음으로 새기고 손발을 향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손발을 향하지 않고 머리로만 향하게 되게 될 때 그 사람이 말씀을 아는 지식은 굉장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해결하시게 될 때 가장 이제 심하게 비판하셨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누구에게 가르치기는 잘할지는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실천하는 자리에서는 빛을 주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셨는지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겉으로 보면 아주 그럴듯해 보지만 안 속은 썩어 있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싫어하셨던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듣기는 많이 하고 알기는 많이 알지만 정작 자신은 손발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게 될 때 그 말씀하시면서 가지시는 가장 궁극적 기대가 있다면 그것이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듣고 머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만 가득한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적용되어지는 것. 그래서 존 칼빈은 지식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지식으로만 그친다고 하면 그 지식은 결코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 지식은 믿음이 아니다. 지식은 어떻게 되어야 진짜 믿음인 거냐?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실천되어지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1조 해야 되는 거 모르지 않으나, 주일성 써야 되는 거 모르지 않으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모르지 않으나, 그것이 삶 속에 실천되어지지 않고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하게 실천하는 삶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몇 가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서 23절에서는 말씀은 거울인 것을 말씀합니다. 거울.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첫 번째 유익이 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와 똑같이 거울을 보는 이유는 얼마나 잘생긴 나를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는 혹시 흐트러진 데는 없는지, 혹시 내가 입었다고 입었는데 했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은 없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데 가장 궁극적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셨다면,
마치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뭔가 이제 비춰지는 내 모습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고치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게 될 때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된다고 하면 그것들을 내 삶에 적용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듣는 태도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한 이제 또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혀를 제갈 물린다. 말에 절제력을 가지지 않으면 그냥 말하기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잘 조절하고 그리고 이 말이 정말 은혜가 되는지 복이 되는지를 잘 살피는 그와 같은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경건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말은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차라리 말을 말자. 차라리 말을 안 하고 살고 싶다. 제일 불리한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그냥 끝나고 나서 막 입을 때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불가피하게 또 말을 해야 하는 어떤 상황과 이치에 있어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말할 필요 없는 곳으로 들어가 버리고 싶을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은지. 또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사모님 옆에서 여보 또 하고 나면 그냥 섬으로 그냥 가버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 5장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줄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렇게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주일에 한 번 예배드렸으면 되는데 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다시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우리의 중간 지나온 3일을 돌아보게 하고 또 남겨진 3일을 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또 생각하고 또 그 3일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으로서의 3일밤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또한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정말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면 오늘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어떤 것인가? 말로만 하는 경건이 아니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알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갈수록 세상이 정말 점점 더 이상해져 가고 그렇게 이제 더 악해져 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 시대가 그래 라고 해도 그냥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의 기준들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지만 역도 한번 돌아볼 줄 알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주시는 말씀이 또한 또다시 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듣는 시간이 아니라 남은 한 주간을 향해서 남은 삶을 향해서 나는 너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헤아려 또 이 말씀 앞에 집중하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성숙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내면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않는다면 이 약하고 어그러진 시대, 어지러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고 오늘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세상에 지지 않는 그리고 시대에 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새기며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세상을 향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하게 이 밤에도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이 시간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